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남 꽃꽂이를 섬기는 김혜대 장로님과 윤여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짝지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기며 충성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남은 생활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가정에 있게 도와주옵시며 두 딸에게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며 아버지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열의 눈수술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한 눈으로, 더 밝은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금식에 대한 비유이고, 하나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이고, 또 하나는 포도주와 부대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우리의 제자는, 요한의 제자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은 유대 종교에서 중요한 의식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과 그리고 내려온 날, 거기에 맞춰서 목요일과 월요일에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혼인잔치집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노래가 있어야 되고 흥이 있어야 되는데 혼인잔치집에서 어떻게 슬퍼하며 금식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들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서 금식한다 그러고 거기서 슬퍼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잔치집의 신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지키는 금식 의식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는 형식이라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 종교 의식인 금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잔치집과 금식은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과 금식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배조각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가정에 살림하는 주부들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질이 좋지 않은 옷을 옷가게에서 처음 사온 후에 세탁을 하게 되면 옷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옷을 오래 입으면 입을수록 옷은 줄어들게 되어지는, 특별히 요새는 세탁기 드라이하는 말리는 그것은 더 줄어들게 만드는. 자, 근데 낡은 그 옷에 구멍이 났을 때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새로운 천 조각을 헌 옷에 붙이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그라들어서 헌 옷도 버리고 새 천 조각도 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어울리지 않고 조화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헌 옷은 낡은 유대 종교 의식을 말합니다. 반면에 새 옷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과 낡은 유대교의 의식을 접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옷감으로 헌 옷을 끼우면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만약 새로운 복음의 옛 의식을 가미시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옛 생각들을 접붙여서는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생배 조각에 이어서 가죽 부대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쏴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이 둘이 섞이면 포도주도 못 쓰게 되어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배경에는 중동 지방의 포도주 발효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낡은 부대 안에 넣어둔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지면 나중에는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시간이 오래되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가 그렇게 딱딱해지면 그 안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그 포도주가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면 결국은 신축성이 없는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술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탄력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보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조화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울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화가 안 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면 둘 다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조화가 중요합니다. 결혼도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독교가 시끄럽습니다. 기독교는 동성결혼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이 다른 것에는 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철저하게 동성애는 반대입니다. 동성애, 신대원 입시나 신학교 들어갈 때 이것을 꼭 묻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절대 동성애 지지를 해서는 신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이 신학교에 있게 되어질 때 제적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아들을 며느리로 데려왔다.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조화가 안 되는 이런 결혼은 결국 둘 다 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삼성그룹 회장이던 이건희 회장의 큰딸이 평범한 회사 직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고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남자 신데렐라라고까지 막 불렀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녀를 시댁에 한 분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혼할 즈음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했는데 시댁에 한 분도 데려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세상이 뭔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으면 이런 무시를 받으면서 여러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재벌가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삼성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결혼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무엇이든 그들에게 사람에게 어울려야 됩니다. 조화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기 한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가장 그리기 어려운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다빈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녁 해질녘에 저 들에 드러누운 노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다시 묻습니다. 왜 노을을 그리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다빈치가 그럽니다. 저녁 노을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빛만 있으면 그리기가 쉽고 어두움만 있으면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빛과 어두움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조화를 그리기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그리기만 하면 명작이 됩니다. 조화를 잘 그리면 명화가 되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화라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조화가 어렵지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습니다. 말의 조화도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겠습니까?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입니다. 그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인 것입니다. 실패한 그 사람에게 지금 딱 맞는 말, 지금 공경에 빠지는 그 사람에게 지금 딱 맞는 말, 지금 성공한 사람이 지금 들어야 할 말, 그런 경우에 적합하고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언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을 금이라고 1년 12달 365일 교회에서 한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모여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를 해도 혼자 이야기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도 남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동안 말을 하라고 해도 이틀이 부족합니다. 전화도 1시간을 넘게 합니다. 말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않는 그런 말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쟁반의 검사과는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쟁반에 땅콩을 담고 언쟁반에 여러분 김치를 올려도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사과를 여러분 흙바닥에 내려놓아도 그것도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언쟁반의 검사과가 조화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이 여자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중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저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한마디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대로 죽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훈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라고 말하면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잠시 시간을 본 후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돌로 쳐라.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아무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군중들의 영혼도 살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언쟁반의 검사과입니다.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군중들을 무시하고 여인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여인을 무시하고 군중을 살게 한 것도 아닙니다. 양쪽을 다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 조화를 이룬 말입니다.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 조화 있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에게 허영심만한 한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치를 좋아하고 돈을 물쓰듯이 쓰는 겁니다. 제논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만한 돈이 있으니 쓰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간섭하십니까? 이 말을 들었던 제논이 그럽니다. 그러면
소금이 많다고 요리하는 사람이 음식에 소금을 마구 집어넣어도 되느냐? 무슨 일이든지 절제가 있어야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말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양쪽을 다 편안하게 하여 주는 말이 조화 있는 말이요, 언쟁반의 검사과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들이 조화를 이루는 말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에 조화가 없었습니다. 금식할 때와 잔치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들의 신앙생활에 조화가 없었던 것입니까?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함 때문입니다. 고정관념과 교만함은 고집을 세게 만듭니다. 편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 이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틀렸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함입니다. 편협을 한자로 치우칠 편, 좁을 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협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좁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편협적인 생각은 결국 오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편협적인 생각과 오만에 빠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섞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둘을 분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둘을 떼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울리고 조화 있는 맞는 것으로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서로 조화를 잘 맞추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를 담을 낡은 가죽 부대는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보존되고 둘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으면 더 이상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품었던 옛 생각과 옛 경험과 옛 습관들과 그 같은 그런 낡은 가죽 부대는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호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과 함께 뛰는 나의 후반전이라는 책에 사막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륙을 행하는 여객기가 기관 고장과 연료 부족으로 광활한 사막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여객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그는 태양빛에 달궈진 모래가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구조 요청을 보내기 위해 무전기를 두드렸으나 아무 회신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싣고 가던 식량과 음료수를 아껴 먹으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차내를 기점으로 하여 여러 명씩 조를 짜서 혹시 근처에 마을이 있을까 돌아다녔습니다.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새벽 부서진 비행기 안에서 잠을 깬 사람들은 두서너 명씩 짝을 지어 근처를 향했습니다. 가서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두워질 무렵이 되면 다시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흐르다 식량과 물은 바닥이 났습니다. 물이 없으니 더 이상 살아갈 가망성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막을 여러 방향으로 뒤지고 다녔지만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비장한 각오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다간 결국 우리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비행기로 돌아오곤 하는데 저는 이 비행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조난 지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떠나 다행히 인가를 발견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다간
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비행기를 불태웠습니다. 힘껏 손을 맞잡은 사람들은 선명식 짝을 이뤄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올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들은 사막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기쁨에 찬 사람들은 물로 목을 축이면서 외쳤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과거를 잊고 있는 줄을 끊어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 삶의 지평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묶고 있는 줄을 끊어야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 부대를 바꾸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낡아 빠진 가족 부대를 새로운 가족 부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삶의 패턴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꿈과 비전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축성이 사라져버린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심령이 딱딱해져 신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주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죽 부대 때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부인은 어처증을 가진 남편과 사는 부인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사람은 어처증을 가진 당사자입니다. 어처증을 가진 남편은 아내가 시장에 가서 조금만 늦게 와도 혹시 딴 생각하는 아닐까? 약국에서 약사와 조금만 이야기하고 있어도 나 몰래 저 약사와 약속 잡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부인이 화장을 하면 딴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인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화장을 안 해도 혹시 나를 안심시키려고 저런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힘듭니까? 당사자입니다.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부인이 피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어쩌증에 빠진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 모든 것이 힘듭니다. 모든 것이 경직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아도 불만, 저것을 보아도 불만, 모든 것이 불만투성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축성이 있는 남편은 아내가 화장을 안 하고 있어도 원판 그대로 보여주니 감사하고, 아내가 두껍게 화장을 하면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해서 생각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성이 없는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딱딱합니다. 불친절합니다. 매사가 딱딱하고 가슴도 딱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매사에 따지기를 좋아하고 모든 것에 불만이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로 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기뻐하고,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보여도 감사하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낡은 부대와 새 부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 부대는 새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롭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달라졌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1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여러분, 새롭게 되고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2026년 맞은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대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우리는 변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맞이한 이 2026년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먼저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담아줄 세수를 언제나 풍족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새 포도주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가죽 부대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아도 터지지 않는 신축성 있는
그런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사로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믿음, 새 열정, 새 소망을 담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준비하신 새 가죽 부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포도주인, 새 은혜, 새 기쁨, 새 능력, 새 축복을 가득히 담아 2026년 한 해가 잔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섞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낡은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새 마음, 새 각오, 새 비전, 새 꿈을 꾸지만 그러나 과거의 것이 아직도 얽매여 있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어울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잘 어울린다, 조화가 참 잘 맞는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될 낡은 가죽 부대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치관과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부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들을, 새로운 은혜들을, 아버지의 새로운 꿈들을 아버지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새 은혜, 새 기쁨, 새 능력, 아버지며 새 권능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더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버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직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과거의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감한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문하여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둘 다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해에 담아주시고자 하는 모든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축복, 새로운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야 새 부대에 담아놓은 새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한 해가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한 세상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는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딱딱한 가죽 부대는 이제 버리기를 원합니다. 신축성은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그래야 새 믿음, 새 열정, 새 소망으로 아름다운 가죽 부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아버지의 새 기쁨, 새 은혜, 새 능력, 새 축복을 가득히 담아 2006년 한 해가 주 안에서 잔이 넘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